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살아가는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 오늘 본문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이죠. 1절부터 4절까지는 6번째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 환상이고요. 5절부터 11절까지는 7번째 환상이죠. 에바 안에 앉은 한 여인을 보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마지막 8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부터 8번째 환상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범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징계하신다, 저주하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 환상들은 조금 의아하죠. 왜냐하면 앞선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환상이 뭐였냐면 성전 재건에 관한 환상이었어요. 성전 재건이 뭐예요? 학개 스가랴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루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성전 재건이 척척척 잘 안 되죠. 중간에 한 16년 정도 멈추는 기간이 있어요. 주변 이방국들, 이방 사람들의 방해와 또 내부적인 문제로 성전 재건이 멈춰요.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가 안 된다,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강력하게 외치고 스가랴와 연합해서 성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주어진 환상이 이 환상이에요. 첫째 환상부터 5번째 환상까지는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이루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징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밋빛 환상을 쫙 보여주다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영혼들은 내가 반드시 저주하겠다, 징계하겠다라는 환상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상황이 안 좋은데도 성전 완공을 누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내가 이 일을 완성할 거다. 염려하지 마라. 스룹바벨을 강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잘 되겠구나.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되게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품냐면 너무 평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취약해져 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다 행하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릴 거다라는 경고를 하세요. 우리가 평안하고 번성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면 연약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평안하고 번성하게 되면 타락하고 범죄해요. 누구나 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경고를 뒤에 다시금 3가지 환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겠지만 조심해. 너희가 각별히 주의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과 축복은 우리의 범죄를 무마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번째 환상이죠.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본 환상입니다. 자, 2절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스가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죠. 사진을 한번 봐보십시오. 두루마리는 보통 어때요? 둘둘둘 말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이처럼 펴졌어요. 그런데 이 크기가 어때요? 길이가 20규빗,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뭐 다양하죠. 45cm, 46cm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45cm로 잡더라도 20규빗이면 9m예요. 여기서 저기까지가 9m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의 낭실 크기와 동일해요. 열왕기상 6장 3절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의 낭실 크기와 동일한 규모의 두루마리,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이쪽 저쪽에 글자가 적혔죠. 근데 글자가 뭔 글자가 적혔어요? 뭐가 적혔는지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저주예요.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 한쪽에는 맹세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처럼 큰 두루마리가 존재한다고 뭐 볼 수는 없겠죠. 이거는 환상이죠. 이런 두루마리 자체가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없겠지만 당시에 있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 글자가 적혔는데 도둑질하는 자에게 저주, 맹세하는 자에게 주어질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두루마리 자체가 저주라기보다는 그 안에 기록이 저주를 내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특이하죠. 보여주는 환상이라면 축복한다거나 뭐 어느 쪽은 이러면 축복한다, 어느 쪽은 이러면 저주한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둘 다 저주예요. 이거는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고 있던 에스겔 선지자가 본 두루마리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자,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도 환상을 통해서 보는데 그 두루마리 안에는 뭐예요? 애가와 슬픈 노래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암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암울한 내용이 기록된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와 그로 인한 뼈저린 고난의 나날들을 상기시킴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는 사실을 권면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저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알라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맹세라는 단어와 저주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똑같은 단어인데 창세기 24장에서는 맹세로 번역이 되고 민수기에서는 저주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저주로 번역이 되죠. 성경에서는 이처럼 동일한 이 단어가 어디에서는 맹세로 번역이 되고 어디에서는 저주로 번역이 돼요. 이유가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맹세하는 자가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 내가 저주를 받겠다 라고 서원했기 때문이에요. 맹세와 저주가 늘 같이 가요. 맹세는 저주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이 큰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하는 내용이 뭐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도둑질하는 자, 또 하나는 맹세하는 자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뭐예요?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맹세하는 자는 3계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3절만 놓고 보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4절을 놓고 보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왜 맹세하는 자를 저주하느냐?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단순하게 맹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 도둑질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두 범죄였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의 본질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무엇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머리카락 검은 거 하나 희게 할 수 없잖아요. 흰 머리카락 검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한 나 반드시 이거 할 거야, 지킬 거야 라고 맹세하지만 사실은 그 맹세를 지킬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마치 내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인 양 확신하고 자신하면서 얘기해요. 이게 교만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맹세하는 건 내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는데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도 제단으로도 그 위에 있는 예물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뭔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 이게 범죄, 죄악이라는 얘기예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도둑질은 이웃의 것을 훔치는 거잖아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웃의 것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그거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죠. 이웃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가 100만 원을 받든지 받아서 뭐 생계가 어렵든지 말든지 나만 1억 2억 쌓아가지고 잘 살면 돼.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가지를 다 범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과 도둑질하는 것. 십계명의 본질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진실되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이 큰 두루마리 안에 딱 두 가지 써 있죠. 도둑질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 맹세하는 자에게 임할 저주. 그러면 글씨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빼곡하게 작은 글씨로 막 이렇게 세부하게 적은 게 아니라 이 큰 두루마리에 아주 선명하게 크게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데 이쪽 저쪽 어느 쪽에서나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실제로 본 건 아니겠죠. 근데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본 건데 환상을 통해서 그 큰 두루마리에 이와 같이 선명하게 적혀져 있다면 누구나 다 보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단 얘기예요. 이는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나요, 모르나요? 도둑질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웃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요.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아, 내가 이거 잘 몰라서, 내가 그 봤는데 잘 안 보여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되죠.
너무 선명하게 잘 아는데도 잘 안 돼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따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해야 될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면 밀가루 음식을 나는 이제 안 먹겠다. 밀가루 끊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빵을 사 먹고 안 해야 되는 걸 안 해야 된다라고 결단했으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또 하나는 해야 되겠다고 하면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쉽지 않죠.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이 헬스클럽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한두 번 가다가 안 가는 사람이 80%에서 90%예요. 열심히 운동을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결단만 하고 돈만 내고 오지 않는 80~90%가 낸 이 준비해 놓은 운동 기구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분에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날이 더워서 이렇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우리 그거 알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환상이 에바에 앉은 한 여인의 환상인 것 같아요. 에바가 뭔지 사진 한번 보실래요? 에바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부피를 재는 이 측량하는 도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곡식을 한 에바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한 여인이 이거 환상이니까 실제 여인이 아니겠죠? 이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를 말해요. 22리터면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저 에바 안에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대 대로 돼 있죠. 쌀 12대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기에 한 여인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환상이니까요. 근데 이 에바는 오멜은 2.2리터고 10오멜이 이 한 에바고 10에바가 한 호멜입니다. 호멜. 근데 이 에바 안에 여인이 들어가 앉아 있는데 한 천사가 둥근 납조각으로 그걸 덮어버리죠. 그리고 날개 달린 두 여인이 와서 그 에바를 들고 어디로 날아가요? 시날 땅으로 가져다 둡니다. 그런데 에바에 앉은 그 여인은 오늘 본문을 보면 뭐예요?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악을 시날 땅으로 옮겨다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던 이 악을 에바에 넣어서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밀봉을 해서 시날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시날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했던 교만 대표적인 교만과 죄악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상징의 땅이 바로 바벨이거든요. 거기가 시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근본을 바벨론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지닌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악을 봉하여서 악의 근거지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겠다, 정결시키겠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재건했으니까 성전이 재건되면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도 완공하시겠지만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여전히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거기서 악을 하나님의 에바에 담아서 뚜껑을 아예 담아서 바벨론으로 신할 땅으로 옮겨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발버둥 쳐서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그럴 능력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고 거룩하려고 하고 정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근본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노력도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까요? 그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길이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물론 그런 우리의 어떤 노력과 심정적인 열정이 있으면 좋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언제 이게 이루어지냐면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더 말씀 안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환상들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신 환상이 아니에요. 6번째부터 8번째 환상까지도 분명 경고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또 무너지고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에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채워지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지는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